오늘 우리가 맞는 이 주일은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500주년이 되는, 그래서 맞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 가운데 오늘을 두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불러서 이때를 맞이해서 교회마다 이런 종교개혁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을 되뇌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신학교라든지 이런 곳도 이런 때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또 그 뿌리로부터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져가는 그런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종교개혁이 있은 지 이제 500주년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마다 개신교회, 소위 기독교회에서는 곳곳마다 이런 뜻깊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눈을 돌려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주일을 맞이해서라도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좀 점검하고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개신교, 저와 여러분 이룬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중세 1000년의 배교 종교로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억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에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성립됐고 발전되었고 또 어떻게 분열되었다가 어떻게 패망했는지 그 역사적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간간히 소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가 그렇게 패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5일, 이제 마지막 이 10월의 마지막 5일 동안에는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유다의 패망으로 인해서 참혹한 고통과 탄식을 쏟아대는 선지자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 일이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임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참혹한 패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초와 재난을 그의 마음에 깊이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이에요. 역사적인 패망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참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패망이요 끝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고 참 소망이 되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당하는 시련과 아픔과 상처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체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또 슬픔이 우리를 애워쌀 수 있어도 그러한 시련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낮아져서 참으로 겸손해져서 하나님만이 내 진정한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들을 진심으로 깨닫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고초와 아픔과 상처는 오히려 회복의 시작이고 참 소망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때때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유다의 패망이 곧 하나님의 패망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유다의 패망이 곧 하나님 백성의 패망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전투하는 지상교회로 있다 하지만 동시에 승리하는 천상교회로서 결코 실패하거나 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쇠약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불완전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많은 거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거품은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1997년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위기를 맞게 됐죠. 왜 이런 위기가 왔나요? 우리의 실제보다도 많은 것들이 거품처럼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찾아왔던 위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위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갈고 닦고 또 잘라내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금융위기를 잘 극복해 왔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역사는 130년을 살짝 넘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980년대까지 교회는 양적인 성장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였어요. 그래서 정말 말마따나 4명 중에 1명은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라고 말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세계에 자랑했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면서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쇠퇴하고 있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두드러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신자라고 부르는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당에 나오지 않고 자기 혼자 성경 보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조리와 그런 아픔과 잘못된 것들에 대한 또 하나의 극단적인 반응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신앙의 계대로 이어가야 될 지금의 청년들과 그리고 중고등부 또 초등부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갈수록 대단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적인 문제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질적인 문제예요. 교회의 교회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교회다움은 초반부 소수가 사회에 미쳤던 아주 선한 영향력과는 반대로 지금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선한 영향력은 너무나 많이 미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어느 미래학자는 2030년까지 한국교회가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호 사건과 함께 골든타임이란 말을 많이 썼죠.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시간을 골든타임, 황금과 같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 한국 사회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게 돼요. 그것이 지금 너무나 불보듯이 뻔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제 불과 13년 이후에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인구학자들이나 또 나라의 이런 정책을 펼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내다보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어쩌면 거품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신자라고 말했던 그때, 그렇게 다수를 이루었던 그때, 한국교회 성장이라고 말했던 그때가 어쩌면 거품과 같은 것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볼 때도 예전에 비하면 위기 상황이고 질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위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중에도 그가 뭘 보았습니까?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가장 바닥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은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른 어느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인자를 바라보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회복의 시작이고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세교회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갑작스러운 쇠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의 쇠퇴가 곧 교회의 쇠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잘 대처하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간다면 참된 부흥과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그것은 복음의 재발견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마지막 날 밤에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95가지의 반박문을 벽자를 이렇게 종이를 쓴 큰 대자보를 그 성당 문에 붙이게 되면서 11월 1일 날 성인의 날을 맞이하면서 이 중세교회의 큰 절기를 맞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몰려오게 될 때 95가지의 반박문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일파만파 퍼져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건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루터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된 그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은 그는 원래는 법학을 전공하기를 희망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모가 그렇게 좋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 루터를 그야말로 좋은 그런 학부에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법학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자기의 친구가 갑작스럽게 벼락을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그가 살펴보면서 나는 법학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뭐가 되냐면 수도사가 된 것입니다.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가 수도사가 된 것이에요. 수도사가 돼서 그가 끊임없이 그토록 애를 쓰고 그가 노력했던 것은 뭐냐면 죄인인 나 자신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의 진지한 그런 고민과 물음과 그런 고행들을 그는 끊임없이 추구하였었습니다. 무릎으로 돌로 만든 계단을 오르기도 하였고 당시의 수도사들이 했던 많은 고행들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된 모습들을 죽이고 자기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지푸스 신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시지푸스라고 하는 인물은 벌을 받아가지고 골짜기 밑에 떨어져 있는 큰 돌을 산 중턱에다가 올리라고 하는 그런 벌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안간 힘을 쓰고 또 써서 그 돌을 굴려서 산 중턱에다가 그 돌을 딱 올려놓잖아요. 올려놓는 순간 그 돌이 다시 벼랑 끝으로 다시 굴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또 뭐예요? 또다시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큰 돌을 비짓땀을 흘리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 돌을 또다시 그 중간으로 그 산턱에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순간 됐다 하게 되면 다시 그 돌이 굴러서 바닥으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루터는 그러한 고민을 겪은 것입니다. 뭔가 이제는 잡힐 듯하고 뭔가 이제는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젠 됐노라 생각하면 또다시 벼랑 끝으로 떨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고행을 하고 또다시 자기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절제하고 애를 쓰면 또다시 또 바닥을 치는 그런 수많은 반복을 계속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사에서 그의 뛰어난 그런 지혜를 따라서 그가 권유를 받고 신학박사 학위를 그가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 그가 성경을 직접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교황청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문건만 그냥 가릴 것 없이 그대로 이야기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신학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가 직접 이제는 말씀을 볼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혼자서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리고 나중에서는 그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그가 이제까지 당연하고 생각했던 그 진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가 깨닫고는 그의 모든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완전한 법, 거룩한 성품에 완전히 부합되는 상태나 조건 이렇게 뜻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 말인지 어렵죠. 쉽게 표현해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 이걸 두고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분 앞에 서서 담대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상태나 조건, 이걸 이야기할 때 이걸 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두 가지 면에서 갈라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에서 제시하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에서 제시하는 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제시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잘 지켜 살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획득되는 의, 이걸 두고 율법에서 제시하는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루터는 항상 여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중세 천년의 교회가, 중세교회가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적을 쌓아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보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뭔가 그것을 갚을 만한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루터도 수도사로서 그 일들이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이 말씀을 원문을 따라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음이 그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왜요? 그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친구가 죽게 된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를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로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를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의는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획득될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시기로 약속되었던 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분의 행위로서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일은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그것이 전가되는 그런 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수련과 고행으로 추구했던 의는 율법에서 말하는 의 혹은 하나님께서 응보하시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의 혹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만 의존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의 상급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거듭날 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믿음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봉사가 좌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기로 해서 믿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니, 내게 믿는 그 믿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내게 어떤 공적이 되거나 공이 되거나 어떤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에 또한 계속 역사에서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끝까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또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죽어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생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가 표현합니다. 참된 믿음은 단 한 번에 믿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견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요지부동하게 하나님만 붙잡는 것, 이걸 두고 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차가 빠졌을 때 견인차가 와서 끌어주는, 그걸 두고 견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요지부동하게 믿음 안에 거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 이걸 두고 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오직 그 믿음에 요지부동하게 서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들을 지난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욥이 이러한 태도를 시종 일관 이러한 태도를 지키려고 얼마나 그가 몸부림쳐왔는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견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이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요지부동하게 붙잡는 것, 이것을 뜻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수많은 반대와 박해를 당했습니다. 역경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2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었죠.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는 박해자들을 피신해야만 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베레아라고 한 곳에 갔을 때는 몰래 자신을 빠져나오는 그런 일도 해야만 됐고, 아덴으로 갔을 때 철학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네가 말하는 그 말은 참으로 너는 어리석구나 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로 갔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 누구일까요? 로마에 있는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내가 조만간 가서 여러분을 나는 만나고 싶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나는 열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는 처음 부분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는 이렇게 힘을 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저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생애 다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의 일환으로 저와 여러분은 태신자를 또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팎의 많은 공격으로부터 굳세게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은혜의 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교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사람의 공로를 다 무의로 돌려버리게 되고요. 그 은혜의 교리는 잘못 이해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하지만 은혜의 교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안팎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바깥으로는 끊임없이 이런 천주교 또 그릇된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끊임없이 이 은혜의 교리를 허물어서 내가 교회 가운데 뭘 했다, 내가 뭔가를 했다 하는 이런 공로 사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혼합돼서 순수하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영광을 우리 스스로가 차지하려고 너무나 바둥바둥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돼요. 교회가 일반 사회 집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된 것이고 이 은혜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 있고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만 하나님의 교회다운 본질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에 대한 오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값싼 은혜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오해해서 교회 가운데서 자신이 행할 바들을 행하지 않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해야 될 마땅한 의무들을 아주 천박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이 로마서에서 강조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으로 반드시 증명돼야 되는 것이고 이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러분이 아신다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대충 살다가 그저 떠나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더 힘써 준행하고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약화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유지 존속될 수가 없어요. 초기에 얘기했죠.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모든 지나간 모습들은 거품과 같은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새로워지려고 한다면 루터가 발견했던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지 않고는 결코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결코 소망할 수 없는 어두운 미래만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됨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낮아짐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섬겨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통하여 저희가 참된 종교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참으로 너무나 폐색이 지쳐가는 안타까움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게으름과 죄악됨과 태만함 때문이기도 함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속에서 저희들이 참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의 패망이 아니라 우리의 쇠락이 아니라 오직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구하고 찾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저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깊이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은혜되게 해가는 저희들의 삶과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